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 뱀과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길이 결정되고 맙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져서 우리들을 마음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죠. 이것을 그쪽을 선택하면 내가 그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잔을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사단의 미끼에 걸려들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들의 육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가느냐 사단의 품성을 만들어가느냐, 육체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즉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품성 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영과 육을 다 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를 약하게 해서 사단은 우리를 점령하고 결국 사단의 품성을 우리 안에 이루게 만들어버리고 말죠. 우리의 육체, 우리들의 이 삶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을 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단지 TV처럼 어느 방송국의 방송을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되고 품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감정을 넣어줬어요. 이 감정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다. 이것은 진리와 순결이 비난을 받도록 하고자 사단이 고안해낸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우리들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감정이 뜨겁다고 해서 흥분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인해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뜨거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에 그 악해가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신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하여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지각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탄가스를 마시면 감각이 둔해져서 일어나고 싶지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연탄가스를 마셔봤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쥐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이게 가스가 들어온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지나치게 나중에는 우리들의 행동 자체를 나중에는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화를 내게끔 누가 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묵상을 하고 있으면 화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건드리면 나중에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화내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는 표현할수록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를 반복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한 모든 나쁜 일, 잘못된 일과 같은 촉발 사고를 계속해서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면 점점 더 화를 잘 낸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요리할 때 고춧가루를 넣으면 처음에는 조금만 넣어도 맵지만 자꾸 먹으면 더 많이 넣어도 안 매운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고춧가루를 부어도 안 매운 거예요. 즉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그 감정에 속아버리고 말고 있다 하는 거죠. 분노 자체가 만성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좋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문제도 커지고 상처를 입게 되지요.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고 누구도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점점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면 나중에는 감각 자체가 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화를 내도 매일 흥분을 해도 그것이 지나친지를 몰라요. 감정 자체가 속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경질적 증상을 보이는데 화가 나서 말과 정신의 자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같이 노한 감정에 취해버린다. 그들은 분별이 없고 좀처럼 설득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도 없다. 그들은 건전하지 못하다. 이는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점점 우리를 장악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장악된지도 모르게 장악돼 있는 거예요. 마치 유다에게 감정과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내가 종이 되면 나중에는 사단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두움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우물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유다의 육체는 사단의 생각과 감정에 속아서 그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대부분 그들이 그렇게 속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또는 진리도 그렇게 옳은 것처럼까지 우리를 속여버린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간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다 이 말이죠.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성전에서의 봉사는 계속되었고 희생 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드려졌다.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그들이 빠져버리면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정이 많이 속아버렸으면.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아이들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탤런트가 이 아이들은 저렇게 지금 엄마 아빠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 탤런트는 어린애 같은 역할을 했어요. 아빠 엄마 하고 그 이제 탤런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요 저를 미워해요. 애들이 저를 때렸는데 선생님요 저를 이렇게 좋게 판단해 주지 않아요. 이제 그때 이 아이들의 그 대응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대부분 아이들이 그놈 나쁜 놈이구나 하고 비난하고 또는 이제 학생들이
야, 그럼 너 왜 가만히 있었어? 너도 되들어야지. 네가 못났으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애들이 반응한 것이 비판하게 하고 또는 설득하게 하고, 그럼 네가 그때 잘했어야 되잖아 하고 아이를 설득하는 거야. 세 번째는 공감하게 해주는 거라. 아, 그럼 너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왜 세 그룹으로 나눠지겠어요? 네? 부모로부터 배운 그대로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엄마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지금 이 실험이. 그래서 이 탤런트가 아이 역할을 하면서 애들에게 이렇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똑같이 부모에게 배운 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놈아, 네가 그랬잖아. 근데 가장 부모의 역할로서 훌륭하게 한 것이 같이 공감해 주는 거야. 아, 마음이 아팠겠구나. 너가 맞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것이 아이들이 바란 그러한 이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그룹의 아이들은 엄마에게 배운 대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자존감 테스트를 해보니까 부모가 그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이 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운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 이걸 테스트해 보니까 거의 일치했던 것이. 그래서 부모가 자존감이 낮으면 아이들도 자존감이 낮았어요. 높으면 높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수치가 거의 일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이 대대로 흐르는 대물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가 화를 잘 내면 나도 화를 잘 내고 있다는 것이.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을 심어놔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 왜 그렇게 된지를 모르고 나는 지금 속아 있는 것이에요. 죄성이 이렇게 깊게 파고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은 그녀의 아이에게 물려줄 유전적 기질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에 몰두하게 되거나 이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성을 잘 내거나 흥분적이면 그녀의 아이의 기질이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와 같이 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악의 기질을 상속물로 물려받았다. 영혼의 원수는 이 사실을 많은 부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왜 더 잘 알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의 모든 주축들이 구원파였어요. 그래서 그 세월호 선장도 구원파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직원들도 구원파인데 구원파의 교리가 어떤 거냐면요. 그런데 구원파는 다르다. 구원은 한번 깨달음으로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막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후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관계없다는 것을 교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후에는 윤리적 책임도 없고 도덕적 책임도 무시된다. 맞아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은 악한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흥분, 기쁨, 이것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설사 성령께서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넘어간지 모르게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서 받은 건지도 모르고 나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파는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영혼 구원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된다는 주장과 함께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중요시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결국은 구원파와 똑같은 그러한 바른 길로 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지 사단이 넣어준 감정 때문에 흥분했고 그때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어. 나도 좋은 일 한번 했어. 이것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단단히 속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래 이은 지은 집이라고 그래요. 어디다 지어야 되는데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환희의 감정을 느낌으로 그들이 회심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이전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생애는 선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들은 자주 그리고 길게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어느 때 느낀 감정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들은 새 생애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속았다.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그리하여 폭풍이 불어올 때에 그들의 집은 무너져 버린다. 우리들은 진리 위에 세워야지 모래 위에 세우면 변하면 환경이 달라지면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병 중에 하나가 우르바우 비테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과학자들이 지금 이 편도체를 빨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뇌의 3차원 MRI 사진, 붉게 표시된 부위가 편도체이다. 네,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걸 파괴시켜버리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두려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편도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 머리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쥐들을 잡아먹기를 좋아하는 게 고양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쥐들을 뭐가 잡아먹기를 좋아하죠? 뱀. 그래서 뱀이 같이 있어도 뱀하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 편도체가 파괴돼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의 병이 바로 우르바우 비테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우르바흐 비테 증후군 질환자. 그런데 이 소녀가 10대 후반이 SM이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정상이에요. 인지 능력이.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와 또는 어떤 환희와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덤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를 이제 한 심리학과 의사가 계속 실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근 한 20년 후에 37살 때 이 아가씨의 그 병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냈는데요. 그 사람은 저스틴 파인스타인 박사인데 2006년부터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공포를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가씨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영화도 보여주고 그 무서운 영화 그리고 갑자기 괴물같이 나타나고 해도 놀라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마시면 공포를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7살 때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파인스타인은 그때 한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질식사 공포를 느낀다는 이산화탄소 실험이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35%, 이 보통 공기 65%를 이제 양쪽으로 한쪽은 마시고 한쪽은 이제 그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서 65%는 공기 들어오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시면.
조금만 마시기 때문에. 근데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마스크를 씌우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35%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65%가 정상적인 공기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발부를 딱 여는데 갑자기 책상을 확 붙들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즉 편도체를 그 이산화탄소가 깨운 거예요. 그때서부터 두려움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7살 때 이 아가씨가 제대로 그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끔 봐요. 가끔. 우리 지난번에 유미양이 자기 그 병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그건 조현병인데 자기가 감각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감각을 둔하게 만든 거예요. 왜 감각이 둔해졌을까? 근데 우리 친구 호진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감각이 둔해져서 엄마가 왜 우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왜 이게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 얘기를 좀 잠깐 들어봅시다.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음란물 보고 하니까 그거에 중독에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데에만 정신을 쓰고 그런 것만 가지고 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고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찾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뭐 내 양심, 도덕성 다 사라지고 감각이 그냥 없어지고 그때 사단한테 제일 많이 끌려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그때쯤에 내가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게 인지가 됐어요. 자, 이 청년의 얘기가 내가 게임에 자꾸 빠지니까 감각이 둔해지고 그게 왜 나쁜지도 모르고 그 시간 동안에는 모든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게임을 했다고 해서 왜 내 감각이 없어지죠? 누군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나는 옳게 살아가고 있다고 폼을 재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넘어갔던 그 병, 유다가 넘어갔던 그 병, 우르바테병 그 병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는 것이, 졸고 있는 것이, 신앙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것이, 이것이. 사단에게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능은 사람으로 폭군이요 횡령자인 그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저항하고 정복하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흑암의 세력과 싸울 아무런 의향도 갖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니까 35%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니까 그때 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이 이산화탄소예요. 우리 호진군이 그 감각이 없었을 때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몰라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는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숭앙하는 그분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영혼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이산화탄소가 35% 들어와야 내가 두려움을 깨닫는 것이에요. 공포를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졸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조는 상태인지 모를 때,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어나야지. 내가 깨어난다고 내가 폼을 재면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에요. 일찍이 세상에 산 자들은 모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도가를 잘 알고 있다. 죄의 치명적 결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구하였다. 그 쳐다봄은 믿음을 의미하였다. 사단의 도가에, 즉 독립발에 내가 물렸을 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것을 다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냥 쳐다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에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헬런 켈러 아죠? 그게 뭐뭐 감각이 없는 분이죠? 못 보고, 못 듣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뭘로 우리 전달이 되죠? 뭘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것을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망가져 버렸으니 뭘로 내가 이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예? 손으로 어떻게 사람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헬런 켈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80년 미국의 엘리베마주 터스컨비아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 그녀는 생후 19개월 되던 때에 심한 열병을 앓은 후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헬렌의 성격은 점점 비뚤어져 가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헬렌 때문에 집안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헬렌의 부모는 가정교사를 두기로 합니다. 헬렌의 가정교사로 오게 된 설리반 선생. 그녀가 처음으로 본 헬렌은 이미 6살이 되었는데도 손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야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부터 설리반과 헬렌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얼굴을 씻는 것도, 머리카락을 빗는 것도,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하는 것도 헬렌과 격투를 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단지 울어대는 것과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해왔던 헬렌은 설리반 선생의 엄격한 교육에 온몸으로 반항했습니다. 가족들마저 포기한 헬렌. 하지만 설리반 선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W-A-T-E-R Water. 결국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헬렌 켈러.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삼중의 장애를 극복하고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 빛의 천사 헬렌 켈러. 그는 설리반은 사랑과 인내로 그에게 접근을 했어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들을 수도 없는데, 이게 컵이란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고요. 이거 컵이야, 이거 물 마시는 거야. 이 단어를 어떻게 배우냐고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러나 사랑과 인내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컵이라고 하는구나, 컵. 그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감각이 둔해서 사단이 넣어준 것만을 좋아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랑과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서 사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한 바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로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즉 사단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죄를 미워한다는 말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어떻게 죄를 미워하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죄를 증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감각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외부의 능력이 들어와서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줄 때 우리는 눈이 떠질 것이에요. 아, 잘못 살았구나, 이제까지.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외부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을 요구하는 일에 요구하는 악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입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나는 속아 있는데, 나는 유대인처럼 자기 의로 구원 얻으려고 했고 예수를, 하나님을 그들이 죽여버렸어요. 똑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감각이 둔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감각이 살아있다면 매 순간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도 또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각이 무너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홍 집사님 어딘가 잘못 다녀온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걸 넘어갔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감각이 없어지면서 물도 채, 물 채예요, 물이? 이 말이 돼, 이게? 물이 어떻게 해서 채하죠? 이렇게 꼬르륵 내려가게 돼 있는데? 물도 채, 물도.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건 뭐죠?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제가 잘못한 선택으로 인하여 사단을 선택해서 그 받은 대가를 치르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제가 물을 마셔도 체하고 밥을 먹어도 체하고, 제가 제 상태를 보니까요, 혀가 백태가 다 끼이고 서서히 제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실 불러지질 않았어요. 잡념만 가득하고, 이 죽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어느 순간 한 10일이 지나니까 이래서 그냥 죽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불러보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 예수님 부르고, 두 번째 찬양하고, 세 번째는 기억절 외우고, 희망이 살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죽어가기 전에 혀가 하얗게 되고 거기에 이제 줄이 짝짝하면은, 저 혀에 줄이 짝짝 가 있었어요. 줄이 가고 거미줄을 치면은, 아래 입천장과 혀 사이에 거미줄을 치면은 이제 그거는 마지막 길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거미줄도 오겠구나. 그걸 쳐다보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렀나 하면은, 자기 전에는 하나님, 저 잠자는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제 생의 마지막이라면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하루 이틀 뭔가 달라지는 그런 그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서히 나아지면서 밥도 먹게 되고 물도 마시니까 체하지도 않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오늘부터 오늘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받은 은혜를 상기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식사 때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완전히 쓰러져 있었잖아요. 이것이 의사의 약으로 됩니까? 어느 병원을 간다고 됩니까? 이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확실히, 이 말씀을 얻어먹음으로써 제가 산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저의 목숨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빛이 없어지면 이렇게 어두워진 줄 본인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무리치하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선악의 그런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놓쳤다. 그렇다면 내 감각에 속지 말고 조건 없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경험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면 정신적, 영적인 능력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새롭게 허락될 것이다. 우리들의 선택력, 이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왜 나는 뜨거움이 없지? 왜 말씀을 읽어도 나는 감동이 없지? 왜 나는 우체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것은 지금 어두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단호하게 다른 모든 것 제하고 주님만을 쳐다보고 주님 불러서 꼭 다시 한번 감각이 돌아온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감각이 둔해졌을 때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떠서 주님을 발견하는지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우리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준 것이 주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게 넓게 속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이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매달리는 우리 형제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끝나갈수록 점점 더 어둡고 그것이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건 없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